사무엘상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세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봇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는들은 독한 종기로 찌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시면 또 어떤 모습으로 상황이 되어지는가, 그 모습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4장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 떠나시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 한 가정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처참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사정에 보셨듯이 엘리 가정의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 가정 전체가 다 한꺼번에 다 몰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은 구약시대에 엘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 들으면서 좀 무섭다고 생각 들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답답하다고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당했으면 깨닫고 하라 이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정의 몰락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한 가정의 몰락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이 그냥 그 가정으로 끝나버리는 정말 엄청난 저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야, 정말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기다리시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무서움이 참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무서움이 임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교회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는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당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되는데 보면 엎드리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또 어떤 모습인가?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오늘 5장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느냐?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 갖다 놨느냐? 이건 다곤 신이 우리의 축복하셔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을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가보았더니 이곳 다곤 신이 우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얼굴이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다곤 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또 어떤 일이냐. 다시 또 엎드려져 있을 때 엎드려졌는데 이때는 그냥 단순히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과 손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라는 반복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다곤 신을 목과 팔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의 형상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신인 동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이 말은 하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눈으로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시니까 귀가 있다. 손을 잘랐다. 이 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표현은 인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과 손을 잘랐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목과 팔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냐하면 들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앞에 목도했습니다. 목도했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두었어요. 두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치셔가지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 치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방법들 다 모아놓고 회의한 결과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보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스돗에서 이제 그러면 가드로 한번 옮겨보자. 그럼 가드로 옮겨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가드로 옮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로 옮겼더니 더 심한 독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에글론으로 보내보자.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스돗에 그 다음에 가드에 옮겨가면서 거기 독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이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정말 우리한테 오면 안 된다. 왜? 그 사실 들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애가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역시나 똑같이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여기 보면 그 독종을 치심을 당해가지고 여기 에그론의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였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그들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더라 그 뜻입니다. 회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회개하고 그 회개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더라 이런 말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잘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 당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어느 만큼 당해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지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 가서 어디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회개가 한 돌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꼭 네 가지는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무서운 사람. 이건 제가 틈만 나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아무튼 네 가지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난 듣기만 해도 깨닫게 되는지 어느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듣기만 해도 아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빨리 깨달으면 내가 빨리 깨달으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주변 환경도 빨리 회복돼요. 그런데 괜히 엄한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긴 보는데 우리는 항상 꼭 마지막 사람을 자꾸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고 난 다음에 그 일 지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고 언제나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5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가슴 아픈 일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든 간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기 전에, 아니 다른 사람 당하기 전에 그냥 바람 부는 현상만 나타나도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봄이 되면 유독히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이유는 잠자는 나무에 그를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그래서 새싹이 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게 자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봄이구나, 봄이 다가오나 그거라도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이게 참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면 자연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는구나. 내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꼭 언제 있습니까? 꼭 봄이 있거든요. 근데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습니까? 사순절이구나. 그럼 사순절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이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삶의 자리에 주님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도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장에 그렇게 많은 당하는 것을 소식 듣고 십질 목도하면서도 그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한다면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 무뎌져 있는 마음을 좀 녹이셔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마음을 무디셔야 돼요. 무디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찬송으로 말씀을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결국 말씀으로 내 무디된 마음을 기경해서 깨우셔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무뎌지는 마음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변화시켜서 깨어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자연을 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